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용하거나 듣는 말 가운데 시즌, 비시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나 경기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경기가 있는 봄, 가을, 축구 선수들은 봄, 가을이 그런 시즌이죠. 하지만 그 시즌과 시즌 사이에 그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이 중간에 경기가 없거나 또 시합이 없는 그런 시간을 비시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비시즌 기간에는 경기도 없고 누가 측정을 하지도 않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죠. 그런데 훌륭한 선수들은 이 비시즌을 시즌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선수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다음 시즌이 사실은 결정이 되고, 그 선수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롱런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뿌리와 같고 그리고 건물의 기초와 같은 그런 시간이 소위 말하는 시즌이 아닌 비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무시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대가가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휴식이나 회복이나 또 기본기와 체력을 당금질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때 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쉬는 것 같고, 그리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와 상관없이 무거운 걸 든다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해왔던 거 스윙하는 거 계속 스윙 늘 하던 거 이거 좀 더 한다고 그게 뭐가 달라져?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비시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시즌과 비시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연말 연초의 시간은 뭔가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전환기가 되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끝내고 또 이렇게 누가 가시는 분이 있거나 또 오는 분들이 있거나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는 이런 어떤 그런 시간이죠. 소위 말하는 이 비시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이 연말 연초에 우리의 기본, 우리의 기초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새로워진다면, 아니 그것이 새로워져야 사실 우리가 또 힘차게 살기를 원하는 2025년의 실전의 시간들이, 달려나가는 시간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의 어떤 주일의 말씀이나 이 시간들은 소위 말하는 이때 우리가 더 나은, 이미 어떤 궤도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점검해야 될 신앙의 기본기를 좀 다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한두 번 들어본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와셨던 분들은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과 삶의 기본 중에 기본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기를 완성하는 건 불가능하죠. 운동선수들이 나는 스윙을 완성했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한 스윙은 그 끝을 모르는 거죠.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그 삶, 사실은 그 삶의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만약에 한 단계만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그 한 단계 깊어진 이 기본적인 기본기의 영역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역으로 19절을 보면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크고 작게 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조건과 상황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비단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전반에 어떤 변화들을 열매처럼 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남자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에 잠시 식사하고 교회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에는 사실은 제가 시간을 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사실 어려워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어제는 남자 성도님들하고 아내분들까지 같이 모이는 모임이라서 모임이 한 20명이 넘더라고요. 성도 20명이 오라 그러면 제가 가야 됩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제가 갔고 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가서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같이 함께 좀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나눈 시간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요. 오늘 성례식에 참석하시는 분도 어제 계셨지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지난 그 작년 10월 우리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 때부터 나오셔서 1년여 예배 참석하시고 목장 모임 하시고 오늘 성례식에 참석하셨는데 1년 정도 되신 거죠. 그전에는 그 성실하게 교회까지만 태워주시고 예배 시간에 태워주시고 잘 드려 그리고 이제 나는 집에 가고 그러길 수십 년. 근데 1년 만에 너무 많이 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남편분한테. 여보, 너무 변하니까 내가 겁이 나요. 적당히 변하세요. 이제 그런 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기본기의 어떤 부분들이 특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점점점 살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길을 내어드리는 것은 그냥 어느 한 부분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떤 긍정적이고 그리고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라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중요한 기본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 부분들이 늘 마음에 쿡쿡 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어려울 때 어깨 툭툭 해주신 분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본문 다음으로 중요한 본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크고 작게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또 소망하는 분도 계시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때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피하거나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가 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사시고 나는 주님 앞에 맡김받은 영혼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게 어려울까요? 왜 그게 때로 싫을까요? 왜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사시려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린 이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나중에도 한번 보시겠지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가 살던 세상도 죽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생각, 가치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죽는 의미이죠. 우리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 사는 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제 이 말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느냐가 우리의 결단의 이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있죠. 내가 죽는 걸 주저하죠. 날 포기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우리가 그것들을 놓는 걸 주저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나를 끌고 가면 세상이 가자는 대로 내가 혹시 갈 수 없는데도 그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결국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믿어? 그래, 나 믿어. 너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 믿어? 그래, 믿어. 야, 그거 믿으면 너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안고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귀합니까? 거기서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던 세상도 함께 죽게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다른 방식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뜻과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내가 살던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방식대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정말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이제는 그 전까지는 안 갔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좀 미니 간증처럼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는 없겠지만 또 그분의 얘기를 조금 잘라서 한 3번 정도로 잘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책을 최근에 내서 11월 한 14일, 제가 알기로는 14일 정도 냈어요. 지난주쯤 냈죠. 유튜브 등에도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개발 강사 가운데에서 김미경 씨라고 있죠. 김미경 대표. 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분들이죠. 김미경이라는 흔한 이름을 브랜드로 만든 사람이죠.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죠. 이분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강연도 하고 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책을 내고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죽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24시간 회사에만 헌신하며 살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공허와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향한 직원들의 못마땅한 눈빛은 나를 주눅들게 했고 가족에게는 너무나 무능했다. 매일 밤 나는 퇴근도 못한 채 혼자 회사에 갇혀 무기력과 공포 속에서 침몰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수천 명의 청중 앞에서 용기와 열정, 희망을 강의하던 내가 외롭게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자신의 노트에 일기처럼 매일 적는 일기처럼 적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인생이니?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야. 일이 나를 쫓고 있어. 달리다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멈추지? 멈추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24시간을 다 갈아 넣어도 안 되면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렇게 매일 끝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하면 왜 계속 살아야 하지?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 톡 노트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우리 교회 본당 리모델링한 기업이 코로나 기간 그 말년에 이제 김미경 TV 신사옥 공사를 그분이 하셨는데 코로나 전에 직원이 7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100명으로 직원을 늘린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말을 삶으로 입증한 사람이죠. 내가 사는 삶, 내 목표, 내 의지, 내 열심, 내 노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이룬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라고,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불과 1년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람이 또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걸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쓴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 아니면 적어도 후년쯤 이대로라면 아마 이분이 다니엘 기도회 또 강사로 아마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좀 나누어서 듣겠습니다. 영상 출처는 영상에 나오고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날 이렇게 내가 속상해서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소리 조금. 어차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 할 줄도 모르는, 한 달 후도 열심히 살고 그 다음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오늘 같은 하루를 매일 카피해서 계속 살 거면 나 이보다 더 열심히 못 살아. 그럼 뭐하러 계속 살지? 차라리 그냥 그때 5층이었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그만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난 전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렇지. 애한테는 왜 아프고 지랄이냐고 말하지? 나는 죽어도 돼. 그럼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생각에 계속 일주일 내내 쩔어 있다가 하루는 일기처럼 글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졌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썼어. 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 결정적 그때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언니가 목사잖아. 네. 싫어해요 우리 언니. 아니 목사라서 싫고 날 위해 기도하는 거 더 짜증나고, 언니 목사 안수 받던 날도 나는 안 갔거든요. 강의 없었어요. 근데 강의 있다가 거짓말 치고 안 간겨. 나중에 수건만 보냈더라고. 왜 그 목사 안수 수건 그렇죠. 있잖아. 그래서 수건도 안 꺼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언니가 나를. 내 방법이 맞는데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이름이 딱 떴어. 휴대폰에. 그러면 저는 빨간 이름으로 언니 이름이 뜨면 절대 콜백을 안 합니다. 이유는 어디 또 강의 싸게 와달라고 또 얘기하는 거였죠. 그런데 전화 안 해. 근데 그날은 얼마나 전화를 하고 싶었는지 내가 우리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전화를 받는데 너무 어색하게 전화를 받는 거야. 지가 전화했잖아 나한테.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어머 미경아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되게 뜰뜨름하게 받는 거야 전화를. 그랬는데 그냥 전화를 끊을까 하다가
내가 얘기했어. 언니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무 벼랑 끝에 매달려 있고 근데 울면서 뭐냐, 언니 열심히 살아서 내가 끝까지 왔거든. 직원 100명이고 막 매출도 막 엄청나고. 근데 언니 여기 와봤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막 전화를 받다 말고 대전에 있거든요. 알았어 내가 얼른 올게. 그러더니 11시에 운전을 하고 나를 와서 밤 11시에 그날 바로 온 거예요. 와서 막 나한테 진짜 언니가 기도했던 하나님을 나한테 전하고, 미경아 네가 죽어야 돼. 나한테 죽으라는 거야 자꾸. 이보다 어떻게 더 죽어. 이미 뒤졌는데 내가. 근데 아니야 진정으로 네가 죽고, 네가 죽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 그리고 너와 연결될 때 네가 여태까지 살았던 게 10이면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10,000배 1,000배 10,000배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면 얼마나 멋있니. 막 이 말을 듣 옛날에는 뭐 나를 통해 일하면 들리지도 않는데 너무 쏙쏙 들리면서 그날 이 작년 3월 22일 그때 영접 기도라는 걸 내가 진짜 한 거거든요. 정말 그때는 원래 어찌 보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원래 모태부터 신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모태부터 있을 뻔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언니 내 전화를 왜 이렇게 떨떠름하게 받았어? 너한테 건 게 아니요. 그럼 누구한테 건 건데? 그날 우리 회사에도 김미경이 있어. 걔한테 걸려는 게 나한테 KT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잘못 건 전화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매일매일 잘못됐던 나를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을 계속 겪겠죠.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 어제 내가 누구로부터 속상했어, 누구한테 비교당했어, 누가 나를 뭐라고 했어,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됐어, 그러면 그걸 다 써요. 저는 이거 글 쓰는 노트에 한 20개 써요. 어제 나의 힘든 무질서함 다 쓰고, 나 아니야 다 지워요. 그리고 오늘 살아야 될 나를 정확히 다시 기입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아니면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입으로는 말하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원하는 삶이, 내가 목적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미경 대표가 이제 그 깨달은 게 이제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사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세계관의 문제가 나오는데, 좀 길지만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스타트업에 도전하면서 나는 열심히 끝까지 가봤다. 온몸을 갈아 넣으며 부서져라 이랬지만 열심히 살수록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내가 세운 꿈과 목표가 나를 심각한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몰아갔다. 끝도 없이 가라앉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잇 마인드였다. 그러니까 물질화된 것을 또 추구하는 이 세계관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수십 년간 나를 격려하고 끌어주고 성장시켜준 잇 마인드가 가장 먼저 등을 돌렸다. 자신이 준 미션을 결국 해내지 못한 나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난했다. 회사가 끝나면 네 인생도 끝난다.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도 되지 않느냐며 절벽 끝에서 거세게 밀어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잇 마인드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잇 마인드가 하는 독한 말들이 전부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잇 마인드는 애초에 나의 행복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처음부터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잇 마인드를 만든 본체는 4,000년 전의 역사와 약 80억 인구의 생존 욕구와 성공 욕망이 만든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견고하게 짜여진 부와 생존의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초거대 엔진인 잇 마인드를 장착한다. 내가 누구인지 묻기도 전에 부모와 사회로부터 잇 마인드가 이식된다. 이 엔진은 결핍과 열등감을 연료 삼아 내 몸과 마음을 활용해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한다. 내가 잘 살기 위해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주인이 되어 나에게 명령하고 마구 부려먹는다. 잘하면 칭찬하지만 성과를 못 내면 끊임없이 비난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그것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잇 마인드의 배신이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유혹을 맞아. 하죠. 근데 그 끝에 가보면 진짜 공허. 회사에서 막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가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왜 인기를 위해서 막 뛰잖아요. 인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인기가 나였어. 이게 되게 중요한데 돈이 나잖아요. 그럼 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돈이 시키는 일을 계속했잖아요. 우리가. 인기가 시키는 일. 나 회사 크게 만들려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시 주인이고 내가 종인 거예요. 여기는 주부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거의 주부들은 또 자녀들이 우상이죠. 야, 너 의대 가야 돼. 그래갖고 엄마가 인마인드로 가득 차갖고 그 이슬 애한테 주입시켜. 그러면 애는 어떤 자세? 그래, 나도 엄마가 주신 저 선한 뜻을 따라야 돼. 나 좋은 대학 가야 돼.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 의사 돼야 돼. 근데 얘가 의사 그러니까 뭐냐, 의사가 시키는 일을 얘가 한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목표가 주인이고 인간이 수단이 되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게 꿈의 배신인데요. 꿈이 크잖아요. 그럼 꿈이 주인이고 내가 수단이에요. 그럼 꿈이 시키는 일을 계속했는데 꿈이 잘 안 이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주인이 사라졌으니까 수단인 종이 따라가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멀쩡한 회사 CEO들 우울증 걸려서 회사 잘못되면 잘못되는 사람 많죠. 그렇죠. 애들 좋은 대학 못 가면 내가 쓸모가 없어 보여. 제가 느낀 감정이 회사가 그렇게 되니까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내 주위에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허허발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막 옷을 입혀줘. 괜찮아, 입어. 그때 내 느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옷을 입히는 거예요. 괜찮아, 입어. 너 내 딸이고 옷 입고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 막 사는 거랑 잘 사는 거랑 달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산다. 내 안에 있으면 잘 산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생각, 나는 내가 엄청 멋지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되게 낮은 차원으로 살고 있었던 인간이야. 하나님을 만난 후 저렇게 높은 차원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아이고. 그때 만난 내 마음을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이 세상 실체가 이게 인마인드고 이 시스템이고 여기서 우리가 막 조종당하면서 막 살고 있고 감옥은 공허밖에 없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만난 거 다 공허. 인기 있는 사람 만난 거 다 공허. 근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딥마인드를 알게 되고 이게 딥마인드로 알려주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잇마인드에 대해서 조종당하고 공허의 끝에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정신과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인마인드에 놀아나잖아요. 그럼 어차피 거기 가면 다 공황장애예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10가지가 망가져 있는 걸 봤을 때가 축복이요. 못 보고 죽는 게 제일 슬픈 거고.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문법으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너무 다가가는 것보다 이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네. 조금 더 진하게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결국 딥마인드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중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는 딥마인드를 가지고 크리스찬들도 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러고 나서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제 중심에 제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기도 엄청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갔더니 누가 10kg 뺐대가 나 여태까지 뚱뚱하고 뭐하고 사는 거야. 뭐 먹고 뺐어요? 그럼 막 원래 살이 뭘 먹고 빼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뭘 안 먹어야 빠지거든. 그거 다음 주에 나갔더니 아들 의대 보냈대. 그럼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난 뭐하고 사는가 몰라. 막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열등감 느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면서 맨날 땅의 차원으로 나가면은 푹 꺼지고 지하 100층으로 푹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나님 우리 아들 의대 가게 해주세요. 그게 맞나?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다른 삶을 살면서야 되는데 다른 삶을 살질 않았기 땅에 가서 훅 꺼진 다음에 이 땅 지하 100층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맞나? 전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찌질해. 이미 다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은 세상에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선포하는 다른 차원에 사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좀 끌어올려 놓으면 또 내려가고 지가 알아서 내려놔. 그래서 지까지네만 만나도 지가 알아서 내려가고 서울대 간에 만나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고 아주 하나님도 힘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너는 올려놓으면 자꾸 내려가니?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다이어리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올려놓으신 하나님 나라 그 차원 그걸 회복하는 걸 써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인 분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누군 줄 아는 시간, 이 시간이 엄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번에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일기를 열심히 썼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한테 다 이렇게 노트 한 권씩 유서처럼 남겼어요. 자녀 한 명 한 명 노트 한 권을. 대단하시다. 50년 전쯤 된 일기를 내가 봤거든요. 그때도 일기를 쓰셨더라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뭐라 그랬대요. 딸을 4명을 내리놨더니 야, 네 뱃속에는 딸이 4명이나 들어있어서 순서대로 나오냐고 엄마를 모욕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걸 일기에다 썼는 데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를 모욕했다. 근데 우리 딸들 이 시골에서 키웠지만 너무 멋진 애로 하나하나 키울 거라고 대들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아버님이 틀리고 내가 맞아요 라고 여기에 써둔다. 까먹을까봐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우리한테 써준 그 유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군 줄 알고 살아라. 너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 자녀다. 잊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어제 누가 너를 욕했어. 누가 너를 끌어내렸으면 아침마다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워라. 그리고 다시 쓴 네가 너다. 그렇게 매일 다시 써라. 네가 누군 줄 알고 살아라. 나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부족한지 알게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그날이 가장 축복의 날이 될 거고요.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아, 나는 크리스찬인데 왜 누구 만나면 자꾸 지하로 떨어지지? 그러면 또 다음날 가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는데 다음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 나 왜 이러고 살지? 그랬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힌트도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드러내서 일찍 깨닫거나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나, 또 그에 따라서 그렇게 추구하는 나로 살면 살아도 죽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한 달에 직원이 100명이면 6억 가까운 월급을 지출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남았지만 내 삶은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리고 건강은 망가지고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막 바쁘게 일 처리하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나 좀 아픈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아프고 지랄이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을 그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성공만 쌓이는 게 아니라 결핍도 쌓인다. 인생의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죠. 가족, 인간관계, 건강 등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망가져 버린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외로움이란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왜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 이게 왜 과거 어느 때보다 외로움이 강한가 봤더니 이게 뭐냐면 물질의 세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마음을 물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부자가 돼야 된다, 아니면 뒤처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물질화 해놓은 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신력을 최대한 물질화 해놓으면 뭐가 돼요? 회사 CEO. 물질화 해놓으면 인기 있는 유튜버. 우리가 흔히 왜 젊은 사람들이 자기 간다 그러잖아요. 영혼을 갈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부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비물질을 다 물질로 만들어내는 가공 세상에 우리가 살고 이걸 가공하는 수치화를 해버리고. 맞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
돈으로 환산하고 인기로 환산하고 뭐 물질로 환산하는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킬 마음이 없어. 그래서 만약에 작은 고독이나 외로움이 들어오잖아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나를 못 지켜요. 그래서 뭐냐 거의 하면은 무방비로 그냥 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 시스템이 요즘에 얼마나 또 빨라요?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외가. 그래서 왜 요즘에 그 트렌드 네. 1년에 한 번씩 알려주죠. 네, 네, 네. 안 알려주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80억 인구가 만든 이 시스템이 가장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들의 외로움이 그냥 감정적 외로움 플러스 사회적 외로움, 빈곤감, 쓸모없음 막 이런 걸로 가중화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더 빠르게 크게 외로움을 느껴서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이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비교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속도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랬더니 한국 젊은이들이 돈이라 그랬고요. 그 수치가 그대로 외로움을 반증해 주듯 자살률이 1위고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열심히 사는 게 뭐냐 하면 갈아서 물질로 만드는 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만들어 놓잖아요.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엉망이야. 그러니까 성공 끝에 너무 우울해서 정신과 가야 되고 성공 끝에 나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 공허함을 못 견뎌서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고 이게 외로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이 없어서 외로움이 아니고요. 다 가졌는데 외로운 거예요. 가졌는데 안 가져야 될 걸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진짜 가져야 될 걸 못 갖고 있으니까 이게 외로움인 거죠. 근데 이 외로움을 또 뭘로 채워요? 명품 백 사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외로움이 증폭돼요. 이게 폭발해요. 나중에. 나는 요즘에 우리가 가진 외로움이 다 이 모든 시스템들이 만들어낸 외로움이라서 이 시스템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뭐지? 알고 봤더니 뭐야? 아하, 내가 여기에 놀아놨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은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실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이상한 것들. 그것들. 그러니까 외로움이 사실은 이시라고요. 아니, 저도 솔직히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가 물질 혹은 물질화된 무엇 아니면 이렇게 순위로 결정되는 외적으로 보이는 거기에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게 맞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성공이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한 열정으로 달려간 한 분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고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이름과 훼손되지 않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들의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다른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세계관으로 넘어가서 나는 물질이야, 나는 성공이야, 나는 명예야, 나는 외모야, 나는 성취야, 그것을 나는 대학이야 그렇게 놓고 살다 보면 과정에서 피폐해지고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손에서 빠져나가는 연기와 같은 공허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그냥 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런 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미경 대표의 말로 얘기하면 소위 말하는 이스로 구성된 그 시스템,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죽고 나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걸 결단하는 순간 김유경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건강, 그의 어떤 사업의 재구축,
동안 이제 집에서의 어떤 관계, 이제서야 자녀들이 자기 말을 들어준대요. 대화가 시작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오고. 자,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분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허무에서 풍성함으로 가는 길이고 두려움에서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수치가 달라지면 인생 전반이 달라집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끝내고 도망가고 싶은 삶이 감사와 감동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도 점으로 가고 2025년도에는 내 인생의 진정한 밸런스를 찾게 되는, 내가 진짜 내 삶을 살게 되는, 물질과 물질화된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내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